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중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강박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받은 선물 잘 전달하고 오셨습니까? 인사해 보겠습니다. 받은 선물 잘 전달하고 오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잘 전달해주고 오셨지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 선물을 날마다 전달하시는 복된 인생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이죠? 이것 없으면 못 살아 얘기하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I don't know. 네,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꽤 길어요. 저는 멀리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밖을 내다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보다 이 한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삶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물며 지하철을 제가 가끔 오랜만에 탄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자연스럽게 이제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열어서 여러 정보를 고르고 또 게임을 하는 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이게 중독 아닌 중독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수련회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지금 우리 청소년부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핸드폰을 수거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했던 한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친구들의 마음과 시선이 저 스마트폰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마치고 간식 시간 혹은 이 프로그램 시간에는 핸드폰은 없지만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예를 드렸지만 사실 이 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을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생활은 재미없고 세상은 즐겁다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과 믿음은 재미없고 있고 차이가 아니라 아직도 그 다가오는 말씀들을 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재조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여전히 그것을 다 튕겨져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사실 그런 책이에요. 이야기가 없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이 편지를 주고받는 이 에베소 교회 간의 긴장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찾아볼 수가 없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떠한 큰 이슈가 있는 것들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죠. 대신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의미에 대해서 바로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유명한 맛집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맛집을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다라는 말도 하지만 이 식당이 정말 오랫동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길,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식점마저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양육해야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계속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상현교회가 더 나아가서 얼마나 이 땅에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4장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는 말씀을 리마인드 해보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은 교회를 지키는 우리들의 교회의 점결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할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현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이 좋다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니면 나랑 같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부 목사님이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훈남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정적이 흐르고 있어서 한번 위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좋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이 수식어에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전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상현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며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교회를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취준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졸업한 학교가 좋은 학교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물론 해결될 때가 있겠지만 사실은 좋은 학교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 평가하기를 원하죠. 어떠한 스펙을 쌓아왔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평가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스펙도 쌓고 졸업 증명서를 취득도 하지만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남들과 경쟁하면서 여러 준비를 하며 이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뭡니까?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없다예요. 이 교회가 그토록 소원하는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즉 뭡니까? 우리가 변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그 옛 모습은 무엇이고 또 새롭게 세워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달하고 있죠. 호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의 삶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직접 경험하고 증언하고 있기에 그 마음 가운데 호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증언을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내해주고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방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무지하고 아무 목적도 없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말하고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방인의 모습이 또 등장하죠.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총명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면 바로 판단력,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굳어짐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이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게 잠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나오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방탕이라는 단어는 규제를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반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는 억제되지 않는 비도덕적 행동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 이방인의 삶을 17절에서 19절까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너무나도 능력자였어요. 물맷돌 하나로 저 큰 동치 골리앗을 나라에서 위기에서 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등극하여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과 동시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탕에 방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시대의 이 이방인의 삶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뭐합니까?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 이러한 부분에 많이 개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런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위가 올라가면 우리의 자리가 안정되면 즐거움을 찾으러 떠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방향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된 모습들이 관용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가오죠. 이전에는 죄라고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태도마저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유혹이 찾아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저 성전문만 열고,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수도 없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처음 얘기했던 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다가온 유혹들 가운데에서 잠언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간음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를 향한 중보기도에도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잠들게 만드는 그 악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를 잠재우기 위한 그 악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러한 성적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에베소 처음 시간에 이 에베소 교인, 에베소의 이야기를 했죠.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화적으로도 환락의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바로 에베소 지역을 설명하는 상징물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규칙에 갇히기 싫어합니다. 어떠한 규칙 안에 우리를 가둬두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20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린 이미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은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칼자루를 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지 말라는 것의 개념의 접근보다 안 할 수 있는 제어 능력에 대해서, 즉 우리를 정말 말씀으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생활보다 새롭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새롭게 하신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오기까지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단들의 가르침처럼 교역자들을 신처럼 받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격화라는 것이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새롭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방탕하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들음이라는 것이에요.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의 소리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도착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을 먼저 쌓기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능력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들어야 말씀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능력은 뭡니까?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오직 너희의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옛 모습, 옛 자아들, 옛 죄악들 다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것을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구분짓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술, 담배, 음란, 도박 가정해봅시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사실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혹으로 시작된 것이 쉽게 끊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불치병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셨어요. 그거를 끊어야 된다라고 병원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했어요. 몸이 좋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해서 피워가셨습니다. 담배를 못 사게 하니까 길거리에 있는 꽁초까지 주워 가시면서 피워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자 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담배를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노력일까요? 아버지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저희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 담배 냄새조차도 역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죄악된 모습들을 도려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짓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 다짐했지만, 거룩하게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평과 원망과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앞서 있어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너무나도 귀했고 좋았고 즐거웠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죄로 물들어 버리자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짐으로 다가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전 것을 끌어버린다는 것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엔 어떤 게 달라질까요? 바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사명과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천국 소망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점은 저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바로 그 천국 소망을 꿈꾸며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끊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행위적으로 갇혀있지 마십시오. 나 이거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본다면 거룩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내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자리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겠지,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를 지키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일한 마음으로 나는 아니겠지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실 때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붙잡으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할 때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던 그 스마트폰의 이야기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요소일 뿐이지, 필요로 할 뿐이지 그것을 갈망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스마트폰이 중독이 되는 순간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빗대어 본다면 그 중독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거는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죄악된 모습들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이방인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은,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어디에 나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대리식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흡수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를 살아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간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어느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상현원 오신 모두가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방탕할 수 있습니다. 방임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삶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십시오. 다시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없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전진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